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그렇게 받으라고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병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건강검진 받으라. 국가에서 또 건강검진 받으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만약에 의사가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건강하다, 괜찮다. 근데 제 3자가 봤을 때에는요, 암만 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암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병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뭐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슴이 막 뛰고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알아봤더니 이제 심장 초음파도 찍고 그러고 의사 앞에 섰는데 두근두근 거리더라고. 무슨 말 할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부정맥에 대해서 처음엔 잘 몰랐기 때문에 심각한 병인지 알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약 먹으면서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사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 할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의 얘기 무슨 얘기가 나올까 두려워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녀 문제 또 우리 미래 문제 두려워할 때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워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의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뼈를 망하게 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할 때 적당히 두려운 건 괜찮은데 너무 두려워하다 보면은 건강 문제도 온다 안 온다? 건강 문제도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은 이게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나중에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틈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은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에 딱 잡히면은요, 굳어져 버려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착각하고 실수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가고 그럴 때는요, 부모님들이 길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디 가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길 조심해라 그래요? 차 조심하라 그래요? 차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차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차가 많으면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뭐라고 해요? 차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할 때는 두려운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울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누가 두려움을 많이 타느냐?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탈까요? 안 탈까요? 많이 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타니까 두려움이 영적 문제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은요, 삶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면은요, 후대가 그거 보고 잘못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후대가 그거 보고서 후대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알기는 알지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아는 복음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또 하기는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못 누려요. 그게 복음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은요, 삶에서 회복되는 것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면은요, 표시 없이 평안해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누리는 거는 뭐 특별하게 요란 떨고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의미를 정말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두려움 앞에서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잖아요. 그러면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잘로 편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내가 편안하니까요 살릴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속 시끄러워지면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편안해지면은요, 술술술 나와요. 시키지도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관계되는 모든 분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친척집에 가면 친척집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에 관계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은 제자가 자기를 능가하는 제자가 나올 때 그 선생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선생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그잖아요?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은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심을 입어가지고 그잖아요. 지금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그잖아요. 그 소리 들을 수 있다 없다. 그 소리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지는 않을 테니 그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더 저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핍박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니까 당연히 핍박당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불치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온 사람들, 예수님이 그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해 주시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속국이 된 나라마다 또 자기네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귀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귀신 섬기고 사단마귀로 뭐한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그 귀신 문화가 충만해갖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을 한다. 바알세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라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예수님을 착각을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집안에 오래전부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게 그 사람에게 그잖아요. 1, 2년 전이 아니에요. 보통들 보면은 뭐 10년, 20년씩 막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고 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10년, 20년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에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살아나요. 복음 밖에는 귀신을, 악한 영을, 온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고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래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비난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받으면서 그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마다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구원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열매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되면 흑암이 꺾이게 되고,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연락에 예수님 믿는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흑암 꺾으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진짜 두려울 사람은, 두려울 분이 누구예요? 예? 생명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가격이 싸요. 그 가격이 싼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보고 당당하게 가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 진짜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능력을 알고 누리고 있어야 돼, 안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알면서도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능력을 누리면 되는데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서도 그잖아요. 괜히 했네 하면서도. 근데 또 그 상황이 오면은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또 그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세상이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비밀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권능인데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한꺼번에, 권세와 능력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사람 앞에서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성도는요, 성도를 넘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흑암 가운데 지금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빛을 발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실제로 평신도로서 선교사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욥이 자기 생일날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소떼 양떼가 누가 와서 다 도둑질해 갔대요. 그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들이 또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 그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을 생일 맞이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늘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했던 거, 그게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던 그 일이 터지니까 염려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면 그게 터져요. 계속 염려, 걱정하던 걸 그게 터진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복음이 비춰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비춰지면 귀신이 떠나고 이 복음이 비춰지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걸 마음을 두고 있어 봐요. 그런 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기죠, 오히려. 근데 다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염려하던 것, 자기가 근심하던 것, 자기가 무서워하던 것이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복음 전하면은 분명히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염려하는 사람 쓸데없이 그잖아요. 두려워하고 자꾸 그걸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을 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혹 자녀들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안 돼. 얘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안 오지? 이거 오다가 또, 이제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흑암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좀 늦게 들어갈게요 하면은 하나님께 딱 맡긴 사람은 잠 잘 자. 근데 못 맡겨. 아유, 곧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또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른도 그거 치유받아야 되고, 아이들 중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이도 치유받아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그 이상이 올 때에도 염려가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염려하니까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염려되니까 또 불안해요. 그래서 그게 불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불안증, 불면증.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또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표적이 되니까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두려울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두려운 일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나가라고 그러지. 우리 생각은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움, 두려울 일이 있지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꼭 중요한 일 앞에서 실패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꼭 중요한 일 앞에서 실패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갈등하다가도 믿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중요한 일을 앞에서 꼭 성공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두려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실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쭉 말씀하신 그 속에서 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딱 누리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두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뭐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있니 없니 뭐 부정적인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왔을 때는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중요한 일이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성공해요. 막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도 어려운 일 딱 왔을 때 그때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든지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딱 붙잡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갱신하면은요, 참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갱신을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어려움 오는 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두려워. 갱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를 알면은요,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은 지금 마귀 지배 아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권세 아래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그잖아요. 아예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자, 그럼 이기는 길이 뭐예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흑암에 묶여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